지난 9월 교단 총회가 있기 전날 밤 저녁 식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살 난 우리 손녀에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늘 할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손녀 녀석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할아버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단이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총회장이 어떻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우미에게 내일 할아버지가 대장 되는 날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대뜸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위에 대장 있잖아, 내가 늘 손녀에게 져주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데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럽니다. 뒤통수를 한 방 맞았지요,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대장이 아니고 가장 낮아지는 섬기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볶음밥이 나왔어요. 은비라는 아이가 양파를 골라내면서 밥알을 세고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은비야, 볶음밥을 먹을 때는 양파랑 다 같이 먹어야 얼굴이 예뻐진단다. 그랬더니 은비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도 어릴 때 양파 안 먹었구나. 말빨이 안 섰던 게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못난 자녀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 본질적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주인공으로 저는 꾸준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다윗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무엘상하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결론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정치는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살아온 지 한 47, 8년 어간이 넘어섰으니까 그동안 제가 수만 번의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설교 제목을 내가 인용하거나 도용하거나 베껴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쩌다 보면 일치되는,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인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숭실대학교에 김회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무엘하라는 주석서를 썼어요. 그 주석서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주석하면서 주석의 제목이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용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제목을 그대로 제가 오늘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 우리가 누리는 명예는 초콜릿과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어서 야 맛있다 하고 맛을 느끼려고 하면 벌써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처럼 덧없는 게 짤막한 쾌감,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내고
열왕기상 1장 1절을 펼쳐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 꼿꼿하게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길 안 가실 분 계십니까? 나는 이 길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싶지만은 내 인생의 끝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난해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도 역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내려치시고 싶으신데 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 좀 해라,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인구조사했다고 내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고 결과를 손에 받아들고 화들짝 놀랍니다.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전쟁터를 누비며 생명을 걸고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재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이 고난과 위기와 재난의 목적이 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질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헌법에는 권징과 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초대 교회는 이 치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성수주일,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았어요. 농사 짓고 11조를 형식적으로 11조를 하면은 징계를 받았어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불신 결혼을 시키면은 징계를 받았어요. 왜 징계를 한다고요? 집사된 도리를 다하며 살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된 그 위치에서 본질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칼을 뽑아서 담대하게 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130만 명이 자기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인구가 300만에 불과합니다. 300만 인구 가운데에 담대하게 자기 칼을 자랑하는 자들이 130만 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짜차 싶었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빗나간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했던 이 삶의 마지막 흔적이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서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골리앗의 나라와 다윗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의지했던 블레셋과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나라는, 블레셋이란 나라는 창과 단창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앞으로 세울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너는 블레셋이란 나라를 세웠어. 너는 골리앗의 나라를 세웠어.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리치면 될 텐데 네가 얼마나 헛된 나라를 세웠는가 네가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에 보니까 무력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칼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인구조사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보라, 이 초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됐는가. 세계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이 칼의 나라가 되었다. 보라. 다윗의 시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칼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강성한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해요. 그래서 퍽 잘 살아요. 밥술이나 먹고 살면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가 식어져요. 겸손이 사라져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붙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고난이 사라져요. 형통해져요. 그 순간 나는 얼마나 재주가 많은가 보라. 내가 얼마나 당당한가 보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간의 오 같은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행여나 이 우스갯소리 하나가 우리 여성들을 비하하는 조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여성들이 5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아진대요. 60점 되고 나면 이제는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그 얼굴이래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면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답니다. 90이 되고 나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대요. 죽하고 그냥 간장 찍어 먹고 새우젓 먹는 건 똑같대요. 100살이 넘어서고 나면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같아진다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여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냥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말씀을 지킨 것들만 영원하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그것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Focus on the Family, 그런 기관을 세워서 전 세계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창시절에 테니스를 잘했대요. 그래서 우승을 했다네. 그래서 우승컵을 학교 진열장에 둔 걸 평생의 자랑으로 알고 살았어요. 세월이 퍽이나 지났는데 학교 진열장에 있어야 될 그 우승 트로피가 자기 집으로 배달이 왔대요. 그래서 메모가 한 장 붙어 있더래요. 지금 학교가 리모델링 중인데 이 우승컵이 쓰레기장에 있어서 당신에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제임스 답슨,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승자가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로피는 사라진다. 이 세상의 트로피는 다 잊혀진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았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 모두 다 쓰레기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인생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영적인 예민함이 발동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바로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자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자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찔러서 쪼개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을 살아왔던 내 몸부림을 찔러 쪼개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보니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땀을 잘못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책, 낙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를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몽둥이들 내리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징계를 하는 장면에도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세요.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옵션을 제시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하련,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련, 3일 동안 전염병이 너희 나라에 창궐하련.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손, 야드 아담, 그렇게 돼요. 야드 아담. 사람의 손,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를 맞든 징계를 맞든 인색한 사람의 손 아래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야드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면 늙어막한 내 인생의 끝자락이지만은 새로 내 인생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야 더 아담이 아니라 야 더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백성의 숫자에 집중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보라,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그러나 백성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7만이나 죽어야 됩니까? 치시려면 나를 치시옵소서. 그래요. 치시려면 나를 치시옵소서.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에 그때 정신 차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징계 당하고 매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 안 받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2%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사흘 만에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사흘 만에 1억 5천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재앙, 엄청난 전염병이죠. 나를 치소서. 이게 지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당이 되는 겁니다. 위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맡으면 모든 책임과 짐을 자신들이 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난과 고통, 모든 비난을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과학자가 되었으면 이런 코비드-19 시대에 밤잠 자지 말고 생명을 걸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게 과학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의사가 되었으면, 병원을 가졌으면 감염자들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그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지키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배나 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지침보다도 몇 배나 더 강화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 가서 사회생활할 때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 이 가치보다도 더 앞장서는 가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급한 삼류인생들이시죠. 죄악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건물 가졌으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그 월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전염병이 온 도시를 뒤덮을 때에 서울에는 간호사들이 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신천지 집단의 이 전염병 창궐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는, 예배를 말살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본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얼씨구나 이럴 때 교회 좀 짓밟아 주자, 예배 좀 말살시켜 주자. 여러분, 생명 걸고 이런 것을 막아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인 게지요. 하나님 앞에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일까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들어설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예배는 항상 드려야죠. 기도는 항상 해야죠. 그러나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의 거룩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에 이 신앙이 예배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이 예배하기로 약속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근을 만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여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모여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셔야 됩니다. 장소의 거룩성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순서가 없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예배 신학에 근거한 사회자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가 있는 것이고, 예배 신학이 탄탄하게 돼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태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세가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위기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불행한 가운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서 이른 아침에 목욕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찬바람 헤치고 여기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 정성보다도 못지않은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자기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 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 집에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무 장작이 태산처럼 쌓여져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다윗의 대답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24장 24절과 25절이 사무엘상하 결론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 아라우라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내가 편안히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 그저 공짜로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 값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피가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 자리 아닙니까? 이 모리아 산 언덕. 여기가 어떤 자리가 될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이 땅을 준비합니다. 성전터를. 그럼 600세계를 준비하는데 이 돈이 자그마치 요즘으로 계산하면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을 줍니다. 여러분,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 성전터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과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다음에야, 피 흘린 다음에야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여기 있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사, 솔로몬 성전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드려보지 못한 가장 값진 예배를 드려봐야 되는 거야. 이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자랑으로 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재난의 순간에 내가 영광스러운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받았다,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윗이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자국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본질로부터 거품을 걷어내고 본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듯이, 한국교회는 본질의 자리에서, 그 밑바닥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리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백신으로 재난만 끝나면 한국교회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 비전의 땅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터한 교회로 벌떡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출세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 바로 그 터에 서한 우리 가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영원히 남는 교회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정치는 짧다, 인생은 짧다, 내 기업은 짧다, 내 인생의 업적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깨닫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너 성전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리라. 땅을 준비합니다. 모든 비용을 준비합니다.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에 잘못된 걸 깨끗이 청산하고 영원히 남는 걸 위해서 내 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내가 예배 잘 드릴게, 코로나19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내가 넉넉히 준비했다. 환난 중에 준비했다. 준비하는 흉내만 냈다가 아니라 넉넉히 준비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전을 지으면 끝나는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코비드-19 재난 시대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더듬어보고 짤막한 이 땅을 위하여 일시적인 영광을 위하여 순간적인 명예를 위하여 살았던 내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인생, 그 인생의 찬란한 답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정치, 내 기업, 내 업적, 부귀영화, 내 명예는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